찬양이 워낙 힘있고 또 아름다우니까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에 딱 맞는 박수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지키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걱정하면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들어보니까 독감 때문에 많이 어려워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나면서 또 이 겨울을 지나면서 독감에 여러분들 이겨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또 독감이라는 것이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니까 건강을 잘 지키시되 혹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같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우리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3일간 감사하며 축제했던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모든 삶의 근거를 성경에 둡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으면 이 말은 그들의 신앙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추수감사주의를 만들자, 우리들이 시초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었고, 성경에 보면 초막절 모든 농사를 짓고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추수 열매를 거두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또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이 절기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수고입니까 또는 은혜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살아가는 삶이 나의 수고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겁니다. 조금 전에 청교도 이야기했지만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본래 배 2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8월경에 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미국까지의 보통 여행이 한 5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걸리니까. 그래서 이들은 8월 달에 건너가게 되면 9월 초순이나 또는 중순에 도착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처럼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뭐 자체가 넉넉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충분한 식량을 준비한다라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2척에 나누어서 가려고 했지만 배 한 척이 계속 문제가 누수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한 척으로만 가게 됩니다. 가는 인원이 102명이 가게 되는데 선원까지 포함해서 약 한 30명, 총 130명 넘는 인원이 그 한 척의 배를 타고 가니까, 배가 좁아서 2척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배 한 척에 102명을 실었으니 탔으니까, 그리고 음식까지 다 준비해서 가니까 사실 넉넉하게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비좁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 외로 약 한 66일 정도,
2달 넘게 걸립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의 환경이 좋지를 못해서 자신들이 처음에 도착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아닌 북쪽에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9월, 그러니까 8월 달에 출발하려고 생각했는데 출발이 늦어져서 9월 6일 날, 기록에는 9월 6이고 그레고리 기억에는 9월 16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9월 6일에 건너갑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11월 초중순이 된 거예요. 2달이 넘었으니까. 근데 북쪽 지역에 도착하니 이 북쪽 지역은 그해 겨울이 엄청 추웠습니다. 초가을이었지만 추운 날씨 속에 들어가니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배에 많은 이제 아내들과 그 여자들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남자들이 나와서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너무 춥고 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 힘겨운 생활을 보내니까 이들이 그 배 안에서 생활을 대체로 하고 약 한 3, 4개월 지난 1620년 9월에 출발했는데 1621년 이제 3월경에야 비로소 땅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엄청 추웠고 그리고 감기,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문제까지 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더군다나 102명이 출발할 때 했는데 102명이 출발할 때 배에서 1명 죽고 그리고 배에서 1명이 태어나고 해서 어쨌든 102명이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약 3개월, 4개월 안에 50여 명이 죽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도 있고 그리고 배 안에서만 사니까 환경적으로 위생도 너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약 한 50명, 기록에는 45명에서 53명 가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략 한 5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도우셔서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을 텐데 오히려 환경은, 자연은, 자신의 걸어가는 미래는 결코 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저는 원망을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잘 없어요. 지도자를 향해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 험난한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으로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는 삶을 보면서 왜 원망을 하지 않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자기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어려움이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자신의 뜻을 향해 걷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산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주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은 나의 길이 가는 길마다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는 저는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믿음, 이게 믿음의 내용인데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있어야만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도 그리고 부모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봐도 사랑 아내와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봐도 거기에서 1년이 지난 뒤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죽음 속에서 영원을 보지 않으면 이 죽음 앞에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잠시 헤어지는 것으로 이미 영원 안에 살아가는 우리기에 다시 만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속에서도 모든 농사를 짓고 첫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신앙한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때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이 가진 신앙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지켜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삶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햇빛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청교도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똑같이 전해줘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염려가 나옵니다.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득을 얻게 됐고 은금을 누리게 되고 살아가는 삶이 풍성하게 되면 모두 다 자기의 수고로 된 줄,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걸 염려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살았습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는 청교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이들의 경험,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정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복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땅의 문화로 자신들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자신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전멸시키라고 말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너머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거기에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이 때론 우상을 섬기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 생각한 거잖아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자기 노력과 수고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람,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상을 만들며 섬기며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간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려움과 그 앞에 놓여진 힘듦이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나는 내가 수고하여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선택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이제 선택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믿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어떤 문제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삶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때는 모든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걸어가는 길이 잘 되지 않으면 바로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그 이전의 모든 삶은 불만과 불평으로 자기 삶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당연히 고생이 있다, 당연히 앞으로 만날 문제도 힘듦이 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그 상황에 놓여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수고로 말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현실과 마주하잖아요.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지나온 시간들에 의해서 감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은 지나온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주일이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면 힘들지요. 왜 힘 안 들겠습니까? 실제로 청교도들도 왜 힘 안 들었겠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 눈물 흘렸을 겁니다. 자식이 죽는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감사로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라면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리고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신앙인들은 마주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마주할 것이며 담대함으로 마주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만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만찬은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식사는, 이 예식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준 식사가 우리에게는 성만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식사가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이후에 이들이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게 되면 끝내
이들은 세상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주신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에 대할 때마다 했던 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박해의 자리에서도 견디고 이겨낸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힘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담대한 고백이 일어났고, 그 모든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성만찬을 참여하며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속에서 나의 주님이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의 피가, 주님의 떡이, 주님의 몸이 나의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고, 내 삶에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